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지켜라.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얻은 의로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내야 되죠. 중요한 거는 지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왔을 때 진짜 아마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다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가끔 원망 불평도 막 하시더라고.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더라고. 지키지 아니하면 콜라병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사이다가 들었네. 별로. 그래서 겉모습하고 속모습이 같아야죠. 충만하신데 그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은 겉은 충만한데 속은 뭔가 다른 게 들어갔구나. 오늘 제목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로움이란 어떻게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 거다. 이제 얻었어. 난 의인이야. 얻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걸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가장 안전하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랬더니 빌립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 해라? 기뻐하라 그러더라고요. 기쁨은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에요. 기쁨은 분명히 감정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기뻐하고 수천 번을 기뻐하라고 해도 내가 전혀 수고롭지 않은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려면 뭐 해라? 기뻐해라. 요즘 힘드세요? 내 영혼을 지키려면 뭐 해라? 마음을 지키려면 뭐 해라? 내 몸의 건강을 지키려면 뭐 해라? 사명을 지키려면 뭐 해라? 직분을 지키려면 뭐 해라? 가정을 지키려면 뭐 해라? 사업과 직장을 지키려면 뭐 해라? 내 사명을 지키려면 뭐 해라? 마귀에 싸워서 이기려면 뭐 해라? 기뻐하라 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은 이 기쁨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안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어떻게 지킬 것 같아요? 뭘 먹느냐가 내 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내 몸을 만들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 왜 이렇게 살이 찌나 몰라. 물만 먹는데. 물만 드시겠어요? 물만 드시냐고? 그냥 통닭도 2마리. 이까지 뭐라. 여러분 보십시오. 먹는 게 내 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워낙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뻔한 소리가 돼버렸지만 내 몸에 들어온 것이 내 속에 있는 내 육신의 신체를, 건강을 좌우하는 겁니다. 기름기를 잔뜩 하루 종일 먹고 있으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기로 충만하겠지. 우리 몸에 한 끼만 먹어야 되는데 난 많이 먹어야 잠이 와. 한 6개씩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배 되시겠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적당한 음식과 또 선택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해. 혈관이 건강하고 또 내장, 기관, 소화기관 이런 것들이 편안해야 잠도 잘 오고 모든 신경과 조직과 세포들이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몸이 건강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 몸 안에 뭐가 있냐? 마음이 있고 우리 영이 몸이 있을 때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음식과 운동 내지는 몸을 적당하게 잘 관리함에 따라서 몸이 중요하게 관리가 돼요. 마음은 어떻게 관리될까요?
마음이 관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고 영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중심에 있는 마음은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게 많이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뭐를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이 어디 있냐면 몸에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견물생심이다. 뭘 보면 마음이 생겨요. 와, 멋있다. 보기 싫다. 맛있는 건 먹고 싶다. 저건 먹기 싫다. 눈으로 보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공자는 말하기를 비례물시 예가 아니면 보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정상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로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들은 아예 눈을 감고 보지도 말아라. 왜? 그 보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 마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견물생심만 아니죠. 청물도 생심이야. 어떤 것을 듣는다면, 어떤 소리를 듣는다면 그 소리가 들리면서 뭐가 돼요? 마음에 덜커덕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는 선수들은 상대방에게 계속 말로 사기를 꺾습니다. 너 오늘 죽었어. 오늘 끝났어. 복싱 하는데도 계속 이 주먹을 쏘야 되는 사람이 합니다. 왜 서로 기싸움을 하는 거야? 아이고, 너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덜커덕 들은 소리가 마음을 흔들어 놔요. 마음.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누군가 대화를 했는데 글쎄 말이야, 아이고 어느 집사님한테 뭐라 그러던데. 뭐라 그래? 아니야, 몰라도 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여요, 안 써요? 왜 쓰여? 그 말을 들었어요. 그게 쓰이는 거예요. 뭐라 그랬는데, 아유, 들으면 기분 나빠. 안 들어도 기분 나쁘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들어오면 여기서 하루 종일 떠나가지가 않아. 마음이 막 싱숭생숭하고 막. 그래서 얘가 아니면 보지를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를 말아야 돼. 왜 그러냐면 그냥 눈으로 보고 눈으로 들은 건데 이게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하루 종일. 아니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막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그냥 뭐 다른 어떤 힘을 주게 그냥 말만 뚝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마음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독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사기를 꺾고 그 마음에 어떤 영적인 방해가 될 것은 아예 듣지를 말아야 돼요. 어쩔 수 들었다 그러면 즉시 영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이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는데 이 귀로 이 소리 나서 내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아프고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가야지. 영적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소리를 영적으로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긁어내고 염려 그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마음의 상태가 유지가 돼야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늘 저녁 통닭 3마리 물고 뜯고 씻고 물고 뜯고 계속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살이 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는 육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 지켜야 되고 마음도 지켜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령이 충만한 영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영이 힘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움직이냐면 마음이 움직여.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싱숭 생숭
오늘은 좋은 일도 없고. 마음이 힘을 잃어버리면 뭐가 힘들어요? 육신도, 신간이 안 편하면 몸도 기력도 없고 아무것도. 그러면 통째로 온 생명이 기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영이 힘을 잃어버려 마음이 싱숭생숭해 몸도 귀찮아 뭘 하겠어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피곤한데 그냥 누가 너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래 그 소리 듣다 보면 아무것도 못.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영성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래서 몸을 까딱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하게 내버려 두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사명을 감던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가만히 있으면 근육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근육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근육. 이것도 우리 권사님 팔뚝을 올리면서 이게 벌써 근육이 벌써. 왜냐하면 인간은 뼈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뼈는 다 토막이야. 뼈 자체는 힘이 없어요. 뼈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근육입니다. 근육이에요. 근육이 뼈를 붙잡아주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99세가 돼도 팔팔하게 걸으실 수 있는 거예요. 걸을 수 있는 건 근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걸으셔야 돼. 하루에 단 얼마라도 걸으셔야 돼. 몸을 움직이셔야 돼. 몸을 움직여야 몸에 근육이 생겨요.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 이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웬만한 소리는 그런 툭툭 털어버릴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이 마음의 근육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겠죠. 상처도 받아보고 아픔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생기지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방구석에서 꼼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근육이 생겨. 웬만한 같은 것들은 상처도 주지 못하고 퉁퉁 튕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귀가 와서 너 얘는 한 번만 찔르면 주저앉아. 툭 찔러갖고 이 아니라 툭 찔러도 끄떡없고 툭 찔러 끄떡없으면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느냐? 영적인 근육을 키우면서 영적인 근육은 마음의 근육을 키워요.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키워야 마음의 근육이 얼굴에 표시가 나거든요. 벌써 안색이 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무슨 걱정이 있어? 얼굴에 안색이 안 좋아. 수색이 있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표시를 안 해도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래. 가만히 있어도. 왜 그러냐면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얼굴이 반짝반짝하고 눈빛이 총명하고 다 뭔가를 갖다가 안전하게 있는 사람 보면 그 마음 상태가 어때요? 평안하죠. 얼굴이 벌써 왜? 아니야. 너 별일 없어? 아니 별일 없어.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지 않죠. 그래서 수시로 내 마음의 상태를 보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내 얼굴은 내 마음의 얼굴과 같다.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은요, 예배를 통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근육은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안 생겨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오늘 주여 찬양팀처럼 찬양의 순서가 있어서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준비하고, 이미 준비할 때 이미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 모든 일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운동하면 체력이 생기고요, 이 마음의 탄력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져서 웬만한 데 상처받지 않고요,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마귀도 한 길로 왔다 일곱 쫓겨나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나라가 있다고 그래요. 한 가지 종류의 나라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맨날 사방에서 와서 전쟁에 나와서 피투성이 터져도 그래도 준비 안 해요. 맨날 터져도 오늘도 또 터지는가 보다, 이게 팔자야 하고, 나라가 초토화가 된데도 대비를 안 해. 이런 나라는 허구한 날 터져. 둘째 나라는 전쟁이 나서 한번 피투성이가 됐어. 그랬으면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그런데 전쟁이 나서 피 터졌어. 다음에 우리도 준비해 봅시다. 그러다 끝나고 나면 귀찮아서. 이런 나라는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나라는 전쟁이 나기 전에 준비를 하는 나라예요. 전쟁이 나기 전에 군사력을 준비하고 항상 대비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 다른 나라가 와서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드릴 수 없어요. 준비하는 겁니다. 신앙 영성이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와서 맨날 이렇게 조 터지게 해놓고 나면 아이고 조 터졌네 갔나? 그러고 나서도 아무런 준비를 안 해. 그리고 전쟁에 나서 한번 심하게 다쳤으면 다시는 내가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준비해야 되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준비를 안 해. 그러나 우리는 왜 평상시 난 별 문제 없어요. 내가 기도할 일 있나요? 3일 예배까지 뭐 하려고 나가? 나 별일 없어요. 별일 없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별일 없을 때 예배하는 거예요. 별일 없을 때 준비하는 거예요. 별일 없을 때 성령 충만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한 길로 왔지만 일곱 길로 떠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평상시 대비하고 또 대비하고 대비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기쁨이에요. 준비된 사람은 어디서 전쟁이 났다고 어쩌고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으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벌써 불안하잖아요. 초조하잖아요. 어디 전쟁 났다는데, 어느 집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데, 어떡하지? 우리 집은 괜찮나? 왜 그럴까요? 준비가 안 돼서 그렇죠. 준비된 사람은 항상 기쁨을 유지합니다. 왜? 마음에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하고 교통하는 것은 그 사람 신앙 조화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매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준비하는 것. 오늘 3일 예배 나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난 예배에 나와 있는 정도로 끝나지 않아.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 있으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온 사람 항상 얼굴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쁘고. 다 피신 거예요? 또 기쁘고. 그 이상 안 펴져, 더 이상? 네. 늘 얼굴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쁨을 충만한 안전을 가진 사람에게 이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안전이라면 그 내면엔 뭐가 있느냐?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난 의로움을 지켜내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지키느냐?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갑자기 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집 문패에 개조심이라고 붙어 있다. 혹시 있으셔? 없어요? 예전에는 집에 큰 개 키우면 모조심, 개조심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왜 개조심을 써붙였을까요? 우리 집에 큰 개가 있으니까 혹시 잘 주의하지 않고 들어왔다가는 누구한테 물려? 개한테 물릴 수가 있으니 조심하시오 라고 사전에 경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집에 개조심이라고 이따만하게 써놔서
이렇게 들어가갖고 얼마나 큰 개가 있나 하고 했더니 앵앵 요거 하나 써놓고 개 조심해놨다고 그런 조크도 있는데, 왜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했냐면, 그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상처를 주는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오로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상처를 주고 핍박을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개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하라. 내 주위의 공동체 삶,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은 항상 대인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내 대인관계 속에서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조심해라. 왜? 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는 뭐냐? 행악하는 자들을 뭐하고? 삼가고. 여기서 말하는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옳아, 나는 옳아, 내 말이 항상 옳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내 기준에 맞춰서, 야, 내 생각엔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냐? 내가 옳다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항상 비판해, 정죄해, 그리고 아유 저거 비방해.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크리스천 공동체에서 가장 무서운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간혹, 아주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힘들고 여럿이 힘들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다른 사람을 비방해. 이 사람 저 사람 다 판단하고 비방해. 왜 그러나 했더니 내 생각에 안 맞아. 아이 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냐. 나는 항상 옳아.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지를 않아. 내가 실수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 이 아픔이 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옳지, 우리가 옳지.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저건 이방인들이니까 왜 저렇게밖에 못해, 이거밖에 못해.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면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져요. 크리스찬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나 같은 죄인, 나도 죄인. 그러다가 보니까 죄인이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어.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혹시 힘들고 어렵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아유 형제요, 자매요, 용기를 내세요. 나도 예전에는 이런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고 여기 와 있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면 용서받고 은혜롭게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보아주는 눈빛이 달라. 어떤 사람이든지 돌을 던지지를 않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해. 이게 뭐다? 크리스찬이거든. 어느 날 갑자기 내 주위의 사람들이 못마땅해 보이고, 왜 저러는 거야? 아유 저거 신앙생활 집사가 저거밖에 못해. 내가 집사 때는 혹시 이런 판단이 들어온다든가, 뭔가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하는 것들이 내 기준에 봐서 뭔가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판단이 되게 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그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1단계부터 5단계의 과정 속에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섰는지,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는지,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좌충우돌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지, 중간에 살짝 갱년기가 와서 또 살짝 비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큰 일을 다 해놓고 마무리를 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우리는 몰라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을 보고 너도 크리스찬이냐 판단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있는 대로 봐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피차 서로 받을 때에 혹시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 내 기준에 안 맞아, 수준에 안 맞아, 그러면 뭐 해줘라? 기다려줘라. 그 사람은 지금 쉬고 있는지 모른다. 그 사람은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몸부림치며 1대1로 레슨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그를 가슴에 끌어안고 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리스도는 함부로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딱지 붙이지 않는다. 함부로 그 사람은 그럴 거라고 판단 내리지 않는다. 어떤 시인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각자 등짝에 투명한 딱지를 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딱지를 붙이고 있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앞차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저거 하도 답답해서 이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가갖고 그냥 피해 가도 되는데 저걸 내가 가서 그냥 뒤에서 빵빵빵빵 그러면서 뒤에 쫓아가서 딱 봤더니 장애인 차였어. 장애자 스티커가 붙어 있고 천천히 가도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잔뜩 붙여놨더라고. 그 순간에 이분이 그냥 장애 정도가 아니라 빠르게 운전하실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순간 그 딱지를 보는 순간 갔다가 표정 연기 괜찮죠? 잘 안 보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펴진 거야. 그 순간에 미안해서 차를 천천히 빼서 쑥 갔다는 겁니다. 등에 딱지를 가지고 있구나.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어요. 좀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어져. 그런데 어떤 남자가 어린아이들 둘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는데 자기 옆자리에 앉았어. 그러고 있는데 이 애들이 막 지하철이 지름지 안방처럼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신발을 벗어 던지고 떠들고 올라갔다가 나 지금 아주 힘들고 피곤한데 아버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애를 공중도덕을 뭐야 이거? 아무리 눈짓을 해도 아버지는 걔네들을 보면서 그냥 눈물이 그냥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참다 못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아주 힘들었어요. 조용히 좀 지하철도 좀 조용히 가면 안 됩니까? 애들을 저렇게 막 내비두면 어떡해요? 좀 조용히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러게요. 저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조용히 시켜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1시간 전에 이 아이의 엄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했어요. 이 아이들의 엄마가, 내 아내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1시간 전에 사망을 했어요. 이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죽은지를 몰라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전철을 탔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될지를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저 아이들의 노는 대로 내버려 두자. 이제 차에서 내리고 집에 가면 이 아이들을 붙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차마 여기서 내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이러고 있던 사람이
화를 내겠어요? 못 내겠어요? 화를 못 내죠. 그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등짝에 투명하게 1시간 전에 아내를 잃고 아이들은 엄마를 잃고 있는 가정이었어. 사람들은 각자의 등짝에 투명한 딱지를 붙이고 있어.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막 나왔는데 암 진단을 맡아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막 나온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지금 거의 정신적으로 멘붕이 와서 이러고 갈 수도 있어. 저거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지금 생사의 운명길에서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견뎌내는 중입니다. 어떤 집은 회사가 파산을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나 보다 하고 혼자 벤치에 앉아서 홀로 울고 있을 수도 있어. 아이고 팔자 좋네, 혼자 대낮에 공원에 앉아갖고 아이고 왜 이렇게 될까요? 지금 각자 가지고 있는 사정과 상황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진 생각으로 상대를 파악하고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돌을 던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다려주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나는 몰라. 그렇지만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등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딱지가 있어. 저는 지금 직장을 잃고 실직했어요. 저는 지금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겉모습과 다르게 각자 그런 아픔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에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 던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행악하는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건 뭐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도 까딱하면 그런 실수할 수 있고, 까딱하다 보면 다른 사람 쉽게 정죄하고 혹시 손가락질하거나 할 수 있는데, 크리스천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하셨단 말 기억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 여인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처지가 됐는지 묻지 않아요. 다만 거기서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 이 시대에 사실은 자기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징이 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은 원하지 않으면서도 나 할례 해주세요. 그래갖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야, 나 할례 받았어. 나도 이제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야, 자손이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남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낸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하지 않아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치 옷에다가 성경을 잔뜩 써놓고 이렇게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펄럭펄럭 하면서 좀 봐, 좀 여기다 내가 성경 잔뜩 썼잖아 하고 다니거나, 멀쩡하게 가다가 사람들이 있으면 오 하나님 기도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또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그냥 완전히 왜 그래? 나는 지금 금식 중이요. 그러면서 예. 또 몰래 먹고 있다가 또 가다가 누가 오면 왜 금식 중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금식 중이래. 와, 대단하지 않아? 저 사람 말이야 늘 뭐 이렇게 길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이야, 저런 사람도 없어.
좀 크게 해라, 좀 크게.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건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게 도움이 아니라 자기 육신을 뭐 하는 거예요? 상해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의를 다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봉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어떤 걸 했다고 할지라도 이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 자랑이 돼야 돼요? 주님이 자랑해야 돼요. 쉽지는 않아요. 왜? 이왕이면 나도 좀 인정도 받고, 그 칭찬도 좀 받고, 좀 알아주면 좋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기억하십시오.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어. 그 단계를 넘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가 자랑이 되고, 또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건 내가 해볼게 하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서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의를 뭐 할 수 있다?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의는 믿음으로 얻어진 의죠. 우리가 몸으로 뭘 고통스럽게 해서 얻어진 의가 아니죠.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내야 되죠. 혹시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 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사라지죠. 또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그대 속에서는 의로움이 사라지는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척을 하고 의로운 척을 했다고 하면 주님이 주셨던 본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는 껍데기 의로움으로 전락해 보이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의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를 끝까지 청구하는 그 순간까지 지켜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다. 올해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이 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보니까 그 의가 아직도 네 안에 있구나. 그 의가 발견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